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오늘로 그간 묵상해왔던 열왕기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생각하면 할수록 참 오묘한 책입니다. 일반적인 역사서라고 한다면 각 시대의 왕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무슨 업적을 남기고 그 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책일 것 같은데 열왕기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두 왕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마는 일반적인 역사서라면 이 파란만장한 시대를 이 두 인물의 균형감 있게 기록할 그럴 것 같은데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짧게 요약하는 식으로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아합 왕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껏 묵상해왔던 여러 말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또 그의 뒤를 잇게 되었는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 갈멜산의 대결, 여러 전쟁 이야기 등 열왕기서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는 짧고 요약적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기록도 사실은 여호사밧을 위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아합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일반적인 역사 서술로서의 이미 존재하는 다른 역사 기록물을 참조해 보시라.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하는 식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45절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런 책을 참고해 봐라.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서는 연대기적인 일반 역사 서술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대 왕에 대한 신학적 평가요, 신학적 해석을 동반한 선택적 기록이요, 또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증언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 왕 역대 지략이랄지 또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기록으로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과 같은 책들은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상되듯이 이들 역사적 기록과 열왕기서의 기록, 이 둘 사이에는 그 내용과
비중과 초점이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열왕기서와 같은 이런 성경의 역사서가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역사 서술과 확연히 다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지금까지 모든 세상의 일들을 심판하시고 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게 될 바로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진짜 역사,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그 진짜 역사를 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와는 얼마나 확연히 다를까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역사 가운데 유명하였던 여러 왕들, 전쟁의 영웅들, 사상가들, 혁신가들의 그런 이야기, 인류 전체의 역사 가운데 분기점들마다 이런 인물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고 우리가 이런 식의 역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는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이 집중하는 바는 그때 어떤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였는가, 어느 나라의 어떤 왕이 다스리게 되었는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역사책에는 전혀 기록될 수 없었던, 또 그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던, 심지어는 그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몰랐던 아주 작고 소소한 이야기,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5장에서 표현하신 그 방법대로 보자면,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건네주고, 나그네를 환대해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봐주었던 그러한 자들, 이런 자들이 역사책에 기록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후의 심판 날에 최종적인 역사책에 영광스럽게 기록된, 영광스럽게 주목할 그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보노라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면서도 동시에 종말론적인 시간을 살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책의 길이 남을 초점이 되고 주제가 되는 이야기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그 현실이요, 그 현장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여러 영혼들임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가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서는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던 그러한 자,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면서 최후의 심판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의 이 순간이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 이렇게 하여서 열왕기상 묵상을 마치게 되고, 또 내일부터는 다시 신약으로 되돌아가서 그 다음 순서인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어서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공동체,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고 묵묵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함께 의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사도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